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두 번째 성경인 출애굽기를 어제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레위기가 또 시작되는데 출애굽기와 레위기, 창세기부터 이루어지면 창세기는 하나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가 전반부로서 출애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19장부터 이제 후반부는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으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이 계명으로 명령으로 주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막을 짓는 교회가 되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전체를 하나의 공식으로 얘기한다면 구원 플러스 계명은 교회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 플러스 계명은 교회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지난 주일 설 연휴라서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가 양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양주가 도시입니까? 시골입니까? 예. 명절이 되면 그게 명약 관하게 확인되어지는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이면 도읍으로 나갔던 이제 가족들이 몰려와서 예배 인원이 많아지면 시골이고 예배 인원이 빠져나가면 도시입니다. 우리도 수도권이라서 거의 500명 가까이 이제 그 고향 가서 예배드리고 오셨는데 지난주일 복습 차원에서 십계명을 간단하게 외우는 것 아시죠?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이게 무슨 방언인가? 근데 지난주일 예배드린 분들은 이미 다 외우고 계시죠? 예. 덕분에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목회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당히 까먹어 주시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화는 10년 전에 한 것도 안 까먹어요. 근데 그것만 안 까먹는 게 아니라 이 신우익, 안부, 살간도, 증탐. 신우이,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신우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신우이 안부인데 시댁하고 관계가 좋으려면 신우에게 안부를 잘 물으면 돼요. 언니 별일 없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우한테 안부만 물어봐도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한 평안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신우의 안부, 그럼 딱 외워지지 않습니까? 살간도, 우리나라에 있는 섬이 3,348개입니다. 3,348개인데 그것이 전 세계에서 섬이 네 번째로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3,349번째 섬이 뭐냐? 살간도.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사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증탐, 살간도를 즐거이 탐험해라. 제가 만든 말입니다. 어쨌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할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외워야죠.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자, 시작.
뭔 눈을 굴려요. 굴리기는 그냥 나와야지. 다시 한번 시작. 신의 안보 살간도 증탐. 예. 이 십계명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십계명이 구약에 있는 613개의 계명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거룩한 몸부림으로 만들어낸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는 613개의 계명으로 이어지고 613개의 계명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 비율이 0.4%인데 노벨상 과학 분야는 거의 50%를 독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재정이라든지 또 미국 정계를 쥐락펴락하는 것, 엔터테인먼트, 디즈니, 월드니, 겨울왕국 그런 거 다 거기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지. 근데 목사로서 제 소망은 예수 믿는 사람, 구약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한 우리들은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 구원받은 이들로서 이렇게 살아라는 계명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되풀이해서 바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이들이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 성막이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아,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사도들과 선자들이 터를 닦은 그 위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지어왔고 앞으로 또 새로운 20년 우리가 함께 지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대로 지어진 것, 그것이 성막이고 성소입니다. 그 성막 어떤 모양으로 되었는지, 성소에 어떤 기구가 있는지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저렇게 이제 울타리가 쳐지고 성막들로 들어가게 되면 바깥들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 노수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의 맞은편에는 금향단이 있고, 좌측에는 금 등잔대, 금 촛대가 있고, 우측에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있고, 휘장을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바로 증거궤, 법궤가 있죠. 자, 처음서부터 다시 보여주시면, 저를 보이지 말고, 그림. 그 다음, 이게 금 등잔대, 금 촛대죠. 그리고 진설병상 6개의 떡이 그 12지파를 대신해서 날마다 새로운 떡으로 봉헌이 되어지고, 이거는 그겁니다. 물두멍이고, 그리고 이것이 번제단이고, 바깥 뜰에 있는 것들이죠. 이것이 금향단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 것들이죠. 그 위에 향을 태워드릴 때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도 그 향을 태워드리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휘장을 지나가게 되면 제가 있는 게 아니라 증거궤가 있어서 법궤라고 하는, 그 위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있고, 마주하고 있는 그 아래를 시은소, 은혜가 임하는 장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앉은 이 자리가 시은소입니다. 내가 앉은 이 자리가 시은소입니다. 아멘. 예양교회가 시은좌입니다. 예양교회가 시은좌입니다. 그 법궤 뚜껑을 금을 쳐서 만들었고, 그 안에 두 돌판 10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걸 발견하면 세계적인 발견이 될 텐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못 찾게 하는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데, 저걸 발견하면 저걸 또 우상으로 삼을까 봐
하나님께서 영원히 못 찾게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지어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 마지막 과정 38장까지 모든 것 만들고 3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모든 것을 결산하면서 두 가지 내용이 참 감격스럽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또 하나님 뜻에 거슬리면서 하나님 속상하게도 했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명령대로 가면서 그들이 제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못된 짓만 미운 짓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를 위해 교훈으로 남겨두셨지만 예쁜 짓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이쁜 짓 하는 게 예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서 그 성막을 지을 때 마지막 결산이 뭐냐면 거기에 들어간 금이 29달란트, 29달란트가 들어갔고 금이 100달란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화폐 가치로 얘기하면 6만 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평생 버는 돈 다 합하면 1달란트예요. 무게로 따지면 34kg입니다. 금 34kg. 웬만한 집 그냥 서랍 열면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 화장대에 열어보면 거기에 한 돈, 두 돈짜리 반지나 기껏 하면 한 양짜리 금목걸이 정도는 있어도 여러분 성경은 째째하게 돈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29달란트면 984kg입니다. 그러니까 1톤이에요. 1톤. 성소를 짓는데 법궤를 만들고 금양단을 만드는데 금 1톤 썼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한 돈에 20만 원으로 따지니까요 524억 원이더라고요. 우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해 예산의 한 17년치 정도. 그 정도가 성막을 만드는데 그 기구들을 만드는 데 들어갔다. 은 100달란트 3,400kg. 3,400kg. 34,000kg인데 그거는 은이니까 그냥 은은 돌같이 여기고 금만 따지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겁니까? 또 그들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올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금 일을 맡아서 정교하게 하는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일을 하는데 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지고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비전 센터를 건축하면서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39장 마지막에 모세가 그 마지막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명령하신 대로 39장에만 10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지어지는 우리 교회가 돼야만 합니다. 그 다음 4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은 다음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읽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금이 얼만큼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 명령대로 되어졌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게 무엇이냐? 관유를 부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관현악단이 바이올린도 이 첼로도 클라리넷 또
플룻, 클라리넷. 예, 앞으로는 더블 베이스도 생겨질 줄 믿고. 근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몇십억 원 하는 그 바이올린 둘레 여섯 일곱 개가 있네요. 농담입니다. 예. 스트라디바리우스든 어떤 바이올린이든 모양은 뭐 똑같습니다. 기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를 위해 사용되어질 때 거기에 관유가 부어집니다. 아멘. 지구상 75억 인구가 있는데 색깔은 조금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가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당이 똑같은 모양의 다른 건물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기구를 성막도 그렇고 제상의 복식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 절차가 무엇이냐?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것이고 구약에서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는 과정으로 교회가 완성됐다면 신약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 마가의 다락방이지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유로 발라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예배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에도 목장에도 모든 사역에도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것이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 명령대로 성소의 기구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지게 될 때 그 마지막 결과를 오늘 우리가 40장 34절부터 읽은 겁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을 볼 때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그 몸을 움직일 수 없었을 만큼 여러분, 이런 예배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배당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안교회 20년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도 그냥 그림 몇 장 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도 이만큼 두꺼운 설계도가 있는데 제가 이 예배도요 리모델링하고 증축한 것까지 6번 예배당을 지어본 사람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면 사흘 밤낮 해도 모자라겠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설계도도 좀 읽을 줄 알고요. 교회 가보면 이 예배당 잘 진 예배당이다. 재료를 비싼 거 썼는지 나쁜 거 썼는지 그게 한눈에 쫙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설계도가 그림 몇 장이 아니라 전기 배선 어떻게 하고 또 소화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또 냉난방이라든가 아니면 상하수도 그런 것들 다 들어가는 게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 믿음 설계도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는가? 그 명령대로 지어지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예배당 지면서
참 사연도 많았습니다. 공사 시작하면서 터파기 하자마자 민원 때문에 그 민원인들이 의도적으로 아예 공언한 것이 예배당 절대 못 짓게 하겠다, 예배당 절대 준공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 악한 마음 가지고 대적을 한 거예요. 얼마나 회방을 심하게 했으면 11개월 중단됐다가 그거 다시 재개됐는데 공사업체 2번 바꾸고 나중에 3개월은 직영을 해야 되는,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는데 제가 입당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입당하는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못 드리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 그런 줄 알라고. 근데 1000개가 넘는 비전의 풍선을 하늘로 날리고 덕정에서 우리 교인들이 계속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하고 성경 필사를 이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썼을 때 입당을 했습니다. 아멘. 그 성경책 들고 십자가 들고 그리고 입당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가 우리 교회 20주년이라서 20주년 행사 참 많이 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기쁨 나눔의 50일, 그리고 창작 뮤지컬도 하고 사진 전시회도 하고 또 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여진 종합 작품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20주년 예배였어요. 20주년 예배를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하나님 영광이 꽉 차 있는 20년의 은혜가 그대로 부어지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한교회 등록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20년 동안 하나님 행하신 은혜가 그대로 저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영광의 충만입니다. 그 영광의 충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같이 있으면 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면 됩니다. 어떤 때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방법이 2가지라고 해요. 어떤 이들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어떤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속썩이는 사람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사랑하셔요. 아픈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닐까? 초막이나 빈들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년 동안 그 동행을 이어왔습니다. 또 앞으로 20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2020년 또 한 달 지나고 2월 시작됐습니다. 2월뿐만 아니라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일독운동을 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올곧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아름다운 동행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2020년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 일독운동을 하며 또 출애굽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담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 주신 계명으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관유로 기름 부음 받아 그렇게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뿐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우리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